13장 한 장이 뭐 인위적으로 나눈 거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그 수도사가 나눴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옛날에 수도사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일단 이 설교는 52절에 끝나죠. 그 산상설교가 그 5장부터 7장까지 있잖아요. 이 산상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데,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뭐냐, 아니 천국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핵심 주제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율법의 완성과 완전을 여러분들이 좀 차이를, 그 두 표현의 차이를 아시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 한 편의 이 설교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절별로 읽으면, 여러분 잠언 읽으면 잠언은 어떤 내러티브가 아니라 그 패러그래프 혹은 한 절 한 절마다 그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뭐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지혜를 표현하는 뭐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이제 그런 내용들의 모음집 같은 느낌을 갖죠. 그 잠언을 읽으면서 뭐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 삶에 감춰진 지혜를 그렇게 이제 현상적인 내용들로 드러내는 그런 말들, 그런 문장들의 이제 모음집, 뭐 예전에 이런 책들도 있었어요. 명언집 해가지고 이렇게 뭐 위인들의 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성격 같은 느낌. 산상설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도 보면은 각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주제별로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산상설교랑 되게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잠언하고 비슷하고 약간 옴니버스 같은 그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산상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한 가지 주제. 그래서 천국복음.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내 공부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맹점이 생겨서 율법주의로 가버렸잖아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 천국복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내내 성막과 성전으로 그 천국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제 성전이 되어서 나의 삶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보면 계속 실패의 연속인데, 무엇에 실패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 약속의 성취를 좀 이제 이루려고 해보는데 계속 그 실패를 하잖아요. 그 실패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문제예요. 편해지면 세상을 사랑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산상설교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그걸 이제 해결해 주러 오셨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면 율법을 더욱 율법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시는 이제 이런 일들을 주시더라. 그래서 산상설교 마지막을 보면 거기에 그 이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데 그게 이제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돼버리면 영락없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 우리의 모든 지체가 몸에 의해서 다 움직이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제 우리와 교회라는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가지면 되냐? 그 산상설교에 이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래서 그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뭐 또 영어 찬양 보면 There is none like you 뭐 이런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주 예수와 바꿀 것 없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살면 그런 산상설교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 여기도 이제 한 편의 설교인데 이제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지낸 것, 또 경험한 것, 배운 것과는 반대 혹은 다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니까 참 이 나라도 뭐 건국된 지 10년 20년 된 것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신탁이냐 반탁이냐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또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툼과 갈등으로 막 일어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 위험하다,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편 2편에 보면은 비웃으신다 그러시면서 마치 그 철장으로 그 질그릇을 깨시듯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전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다면 이 혼란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된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천국을 봐야 된다. 천국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별명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전한 성경이다, 복음이다. 아무래도 유대인들만 혹은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 정도면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이제 그런 교회에 이 마태 사도가 이 복음서를 전한 내용 아니겠냐. 그래서 이 13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율법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듯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율법하에 살아가는 현실이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우리가 넘치도록 가지게 될 때 나의 현실의 삶을 복되고 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치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도 이제 천국의 비유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게 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이 비유가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임금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모으는 겁니다. 교회를 모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산상설교에서도 보시면 귀신 쫓아낸 사람, 선지자 노릇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있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남들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저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잘 차리고
머리를 차갑게 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대충 다녔으면 구원 못 받겠지. 율법적으로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고 남들에게 너 구원받으라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으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못 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구원을 못 받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차갑게 하고 그럼 구원을 받는 건 뭘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들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비유를 잘 알아듣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잘 알아들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리들에게는 해석을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나타내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쟤한테는 얘기해 줘야지 하고 쟤한테는 말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참 그러니까 제자들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무리들은 관심이 없거나 무리들은 질문이 없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의 차이, 이 종이 한 장의 차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제자도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와서 좀 질문을 해라.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여러 교회에 있어 봤지만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권하는 거는 못 봤는데 좀 질문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죠. 성도들 입장에서 혹시 뭐 목사님한테 이게 따지는 게 되지 않을까, 내가 결례를 범하진 않을까,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피곤한데 뭘 질문을 합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자도 교회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이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는 뭐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도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제자도를 한다 하면서 사실 제가 방법론을 그렇게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부목사 할 때 여러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만 한 건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뭐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 공부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게 없는데 제가 참 희한해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 거 할 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잘 들었어요. 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많이 와서 듣고 한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면서 회의를 갖게 된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즐겁게 잘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그것도.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가 뭘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한번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듣고 재미있게 듣지? 해서 이렇게 보니까 듣는 척을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학교들 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 빼고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갖고 또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뭐 이런 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주로 이제 제가 부목사 때는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르치는데 뭐 가끔 재밌는 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 이제 딱딱한 성경 말씀이나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전하면 이분들이 일종의 약간 포커페이스 하는 것처럼 듣는 이제 이런 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보통은 이제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냥 적용의 문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고민들,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한 5년 정도 하면 사실 인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원리 차원으로 가면은 단순하거든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지 뻔히 다 알아. 이제 뭐 보통 이제 단순한 게 이거잖아요. 뭐 하라 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감적으로 이제 5년 정도 배우면 알아요. 이거 질문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자기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 케이스들을 봤는데 다양해요. 일단은 이제 시기를 고릅니다. 시기를 골라요. 우리가 이제 여기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생태계 속에 있다 보면 만약에 김 목사님이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김 목사님이 말할 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든 알게 돼요. 희한하게 알게 돼. 뭐 김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서 계셔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돼서 저도 이제 그런데 제가 원칙이 하나 있어요. 김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김 목사님이 직접 말한 것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강성모 집사님이 김 목사님이랑 밥을 먹었는데 김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듣고서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김 목사님 이런 일이 있대요. 그럼 제가 강성모 집사님한테 듣고 김진주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다며 라고 안 해요. 그래서 알아도 기다려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그게 일부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그 당사자께서는 이렇게 이제 시기를 고릅니다. 왜 시기를 고를까요? 하고 싶으니까 적절한 때를 이제 찾는 거죠. 적절한 때를 찾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딱 때가 됐다. 말할 수밖에 없거나 말할 때가 됐다. 그럼 이제 드디어 말을 꺼내는데 그때 들으면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보가 종합적이 되잖아요. 제가 뭘 조사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참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계획과 이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정보도 여러 가지가 되어서 쌓여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분명히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홀수만 얘기한다든가 그 중에 앞에 건 떼먹고 뒤에 것만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이 사람 의도가 이거고 이 사람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 제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분의 의도를 존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럼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먼저 얘기하고 실제적인 일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식을 취하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제 1, 2년 차 때는 솔깃하죠. 말씀으로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의 원하는 것 결국 어떤 순서로 전하든 말씀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이제 우리의 본질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우선순위를 뭐로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기 시작하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어떤 거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얘기 안 하고 이거 말해봐야 뭐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 말하는 거 뻔한데 뭐 이거 얘기해서 뭐 하겠어.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자신의 정말 원하는 거 그걸 관철시키고 싶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신만의 기술들을 터득을 해가지고 이제 적합하게 질문을 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요령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그렇게 자기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데 이제는 말씀으로 좀 질문을 하면 좋겠다. 목사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희한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이런 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좀 더 시간도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인 거 아니잖아요. 시간도 절약하고 또 그 신앙의 수준만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배우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를 나누시는데 이 제자와 무리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이 설교, 천국의 비유를 듣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제자요. 듣고 질문을 안 하거나 그냥 소비해 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무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2명은 예수님 부르셨으니까 뭐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거나 뭐 예수님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거나 이러다가 질문을 하면 되겠지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지도 않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12명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직접 부르신 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제 70인의 전도대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해서 한 120명 정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열심히 개인 사역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이제 회중 사역을 안 하셨잖아요. 뭐 1대1로 만나든가 뭐 2대1로 만나든가 제자들 모여 있으면 한 6명 모인데 가시거나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얘기들 다 회심하고 들으셨겠죠. 그러시고 그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데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말하면 한 500명 정도 예수님하고 면식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 면식이 있는 게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제법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름이라도 한번 불려 봤거나 뭐 글로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500여 명. 그 중에 좀 마음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친히 부르지 않았어도 그냥 마띠아처럼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근데 그 120명에는 또 여성들 다양한 사람들 뭐 니고데모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사람 아리마데도 그 중에 120명 중에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샤이 크리스찬, 샤이 디사이플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20명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누가 볼 때 당신 그 디베라에서 봤는데 뭐 이렇게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게 노출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70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0명에게 권능을 주시고 여러 고을로 보내서 전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리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기쁩니다 막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알맹이 코어라고 해당해 이제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2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또 3명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 결국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그 크리티컬 포인트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샤이 디사이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심히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 또 예수님 뽑은 사람도 있고 그 뽑은 사람 중에 또 예수님께서 밤새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3명 따라와.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졸다가 많이 혼나긴 했으나 하여튼 그런 3명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겠지만 참 이게 수학적으로 안 풀려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는데 달걀이냐 닭이냐 이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반응, 질문을 하는 거. 주님 저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여쭤보는 거. 근데 무리들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보았으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지 않았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우시아 왕의 축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망하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네. 이렇게 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스라비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제단 숯불을 입에 댔어요. 찬양 가사에도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인가 이렇게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일본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지문 선교사님이 참 수십 년 아니 20-30년 됐겠죠. 일본에서 쭉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퇴해야 되는데 OMF의 이제 법에 의하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인저리 타임을 주셨네요. 그래가지고 혼다이고 교회 가서 청년들에게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땀에 눈물에 그분의 젊음에 서려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축구장을 그냥 야 잔디구장이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노 선교사님의 평생의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뭘 해야 되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오늘도 이제 통일기도회가 있는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한반도 땅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그 거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못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못 보게 하신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 다음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다 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면은 남은 자의 복음이 결국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 남은 자의 복음이 누구부터 시작을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일종의 이게 족보가 형성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호렙산에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 남은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이 거룩의 추격차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어디입니까?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그렇게 지금 내년에는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추격차 때문이에요. 추격차 때문에. 그런데 우려도 많죠. 우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시기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룩의 추격차로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사역.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로부터 또 이렇게 쭉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완성한 게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기간을 채운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남은 자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이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온 천하에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긍휼력일 자를 긍휼력이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실 파라오도 하나님 사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파라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런데 거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제 아무리 완악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반대해도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왕 복종하려면 구원받고 복 받으면서 복종하면 좋지.
그렇게 부지깽이 같이 쓰임 받으면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파라오 같은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낙심하고 의심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거야. 파라오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이 의미가 아니고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파라오가 세상은 내 거야, 이스라엘도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시편 2편의 말씀처럼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네가 그렇게 완악하게 해봐야 내 뜻을 이루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파라오 불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라면서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우리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 마음을 보면서 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네 이렇게 우리가 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좀 더 발전시키셔서 사무엘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과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과함을 당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간과한다고 하나님이 작아지거나 하나님께서 약해지시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대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사는 것이 복인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의 복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의 초격차예요. 이 거룩의 초격차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안부라장과 니베타 이 두 분을 축복하기 위해 예를 들면서 두 분을 위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눈 거기도 하지만 예시로,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안부라장에게 제가 전한 복음 히브리서 13장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씀은 상당히 복되고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부란 집사님이 그때 진짜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색깔이 달라지고 항상 저한테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그런 집사님인데도 말이 빨라지면서 그냥 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완악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제가 안부르단 집사님을 존경한다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짧은 영어로, 물론 이제 지향 집사님이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여튼간에 여러분 한국어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 의사 전달이 힘들겠어요. 제가 타미러를 잘하면 안부라단처럼 빨리 말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다양한 표현들을 쓰겠지만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지, 한국어로 전달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안부라단 집사님이 그 조악한 설명을 듣고 나더니 싹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 하나님 무서운 거죠. 안부라단 집사님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나이도 어리고 또 가끔은 제가 놀리기도 하지만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신집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죠. 신집사님 잘못 건들면 제가 혼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왜 이렇게 네가 함부로 말하냐. 물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제가 그렇게 결례를 범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그 이제 안부라잔 집사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골고다로 나가야 돼. 골고다로 나가야 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영문 밖에 뭐가 있냐. 과거 그 구약의 제사법에는 내장과 똥을 들고 진영 밖에 나가서 불로 태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죄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내장과 똥, 그걸 가지고 진영 밖에 가서 불살아라. 그리고 그 불살은 제사장은 와서 옷을 빨고 정결례를 해라. 그래서 부정함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다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지금도 그 수천 년 된 길이 보존이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재밌는 게 이제 길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좁은 길인데 그래도 이제 양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서 있으면 한 두세 명 정도는 지나갈 만한 그런 길이에요. 그런 이제 길인데 거기에 정말 캐톨릭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그게 캐톨릭 관할인가 아르메니안 관할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이렇게 예수님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면서 벽을 딱 짚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손자국이 있어요. 거기 손 한번 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뭐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 좋지. 예. 꼭 그걸 이제 뭐 너무 이제 그 경외까지는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여하튼간에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셔서 캠프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신 거죠. 성 밖으로 나가셔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아브라함이 꿈꿨던 하나님께서 터를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도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것이 이 땅에 이제 나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또 소명이나 또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로 나타나서 그것이 천국의 이제 모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뵙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겁니다. 여기 앞에 신집사님 허집사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두 분이 어떤 아주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치밀한 예민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얘기만 시작하면 치열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마음이 이게 넓거나 유연하지 않고 마음이 경직이 되고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만 얘기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집사님도 진영 밖으로 우리 신집사님도 그 마음을 그게 내장과 똥이란 말이에요. 염소 송아지의 내장과 똥이라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 밖으로 가서 불살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이제 히브리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계점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영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은 듣고 무리들은 못 들으니까 이 제자라는 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뭔가? 나는 제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산산설교의 천국복음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천국비유도 그렇고 내가 소외가 되고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 제자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디사이플십 교회잖아요. 제자가 뭐냐 알아야 돼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누구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가 베드로 사도 동생인데 이분이 요한하고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야고보를 전도하고 안드레도 형을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 선생님이 그러신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갔더니 이분이 메시아네. 뭘 받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요한 사도와 안드레 사도가 그때 젊을 때 예수님 따라가서 와 보라 하니까 따라가서 보니까 이분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게 형이야. 그래서 야고보 형 전도하고 베드로 형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익히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식이 아니라 아예 삶으로 그래서 직관적으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들의 문화도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남겨주신 거예요. 우린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우리는 사실 그 당시 야고보나 안드레보다 더 우리는 복되게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친히 나에게 딱 맞게 허윤실 집사님에게는 허윤실 집사님에게 딱 맞게 신나리 집사님에게는 신나리 집사님에게 딱 맞게 그것도 이제 두 분이 믿음의 경주자이시니까 믿음의 이 수준에 따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게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게 허윤실 집사님이 먼저는 에피그노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윤실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 허 집사님이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해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믿음을 주는 건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는 거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여기 천국의 비유처럼 역사를 해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역사를 해서 이 말씀이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말씀이 나를 거룩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그렇게 될 때 허 집사님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그래서 허 집사님이 에피그노스를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에피그노스의 한 예가 뭐냐면 허 집사님이 신 집사님에 대해서 한 30만큼 알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파고들고 역사하니까 그 30 빼고 모르던 부분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남편을 이해하는 걸로 그치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다 성장 안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사실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상 예수님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집사님이 속상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막 화도 나고 슬퍼지고 그랬는데 그런 에피그노스와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유니티가 돼버리니까 신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또 속상한 얘기를 하든 그게 하나도 허 집사님한테 정죄가 안 오고 이런 일이 생겨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복음인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 됐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었나요? 그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했어요. 나중에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이 역사에 그 크세르크세스가 그렇게 당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때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이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해요. 문제 다 해결하고 다시 나라를 평강하게 만들어요. 통치력이 더 강해진 거죠. 그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은혜를 입어서 술관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측근이죠, 측근. 아버지가 독사를 당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런데 그 왕이 선대 왕이 그렇게 이제 음모에 의해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더 경계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술관원장이 되고 떡관원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측근이었는데 느헤미야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있으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도 촉이 딱 선 거죠.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느헤미야에겐. 야, 이거 오늘로써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 한번 의심을 사면 사실 그 의심 마음에 생긴 거 어떻게 그거 제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묵도를 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묵도를 한다고, 묵도를.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요, 제가 어제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고향 땅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제 동족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의심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죠. 아이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이 그렇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나의 복잡한 마음, 내 마음에 그렇게 임계점을 통과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이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먼저 1번 그리스도론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론이 세워진다 이러니까 너무 신학교 수업 같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촌연합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뻐한다. 신촌연합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좋아한다. 아,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럼 우리 애들을 보시면 돼. 제가 토요일 날 도봉산 데려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Y계곡이라고 있어요. 진짜 제가 한번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분들은 좀 거기 한번 데려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진짜 철봉 같은 이 뭐라 그럴까,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매달려서 가야 돼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애들 앞에서 무서운 척하면 안 되니까 저도 그냥 앞만 보고 담대히 나가는데, 아이고 그 조그만 애들이 그냥 따라와요. 그 왜 그런 거죠? 신촌연합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 데려갔어 봐요. 엄태호 목사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고. 다시는 내 등산 하나 봐라. 그럴 텐데, 어제도 애들 제가 만나면서 안 무서웠냐, 힘들었냐. 보배도 아니요, 안 힘들었는데요. 휙 지나가고, 이세미도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요. 훅 지나가고. 이게 얘네들 안에 참, 그래서 어린아이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5월 마지막 주간에 이제 또 설악산 가는데, 갔다 와서 뭐 죽겠냐느니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신촌연합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참 기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무슨 일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골로새서의 정말 아름답고 수려하고 오매하고 고상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바울 사도처럼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만물 중에 으뜸이고 그 가장 고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싶은 것, 그 가지고 싶은 것의 그 가장 완성된 상태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뭐 부모님을 구원하는 거라든지 또는 내 인생의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리스도를 얻으면 얻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요한과 야고보는 심지어 아버지까지 그냥 등지고 따라간 거예요. 왜? 눈앞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 그 아버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워가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1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이게 이제 제자도인데 뭐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서 14장 25,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확실하죠? 제자가 되는 건 뭐죠? 여러분 아까 전에 안부라단 집사님 이야기 그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 물론 뭐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또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자가 되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공부하시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세례요한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쇠하고 내 친구가 흥하여지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성모 집사님 예수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은 쇠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갑자기 뭐 약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이 강성모 집사님에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강성모 집사님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예수님께로 이동하고, 예수님의 부와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강성모 집사님에게 이제 그 전이가 돼서 이렇게 시소처럼 강성모 집사님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지시는데, 예수님은 또 쇠해지시고 강성모 집사님을 흥하게 만드시려고 하고 있어. 그럼 누가 결국은 더 유익이에요? 강 집사님이 유익이지. 왜?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자가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이 되었느니라. 우리 기초돌 말씀, 적은 무려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제자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하나님 그 생애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을 매일 구하며 누리며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